제가 어디 가서 박수를 받아볼까?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조각목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 목사님과 당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올 때 박수 받고 매주마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어디 가서 제가 앞에 섰다고 박수를 쳐줄까? 딱 두 군데를 가니까 정말 정중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고 대접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돈 주고 뭔가를 사러 갈 때요. 식당에 가거나 또는 어디 물건을 사러 갈 때나 그런 데 가면은 대단한 걸 해줄 줄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목사라고 교회에 오면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도 주셨다, 오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에서 오늘 청년부가 특송을 하셨는데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합창단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야, 가서 너 합창단 해라,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열심히 이 합창단 생활을 하다가 경연대회가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지휘자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올 때는 청바지를 입고 와라.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청바지 입고 위에 흰 티셔츠를 준비해서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 강대상에 마이크가 고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 핸드 마이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혹시 소리가 작으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청바지를 입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청바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청바지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형편이 그런데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넉넉해 보이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에 가서 청바지 하나 어떻게 사주셨어요. 학교 가는 동안에 손을 이렇게 하니까 파랗게 물이 들어가지고 손도 파랗고 나중에 벗어보니까 다리도 파랗고, 그래도 청바지 입은 게 너무 좋았어요. 와서 서보니까 다들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저쪽 친구는 뱅뱅, 저쪽 친구는 조다시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보니까 메이커예요. 그래도 저는 그냥 시장에서 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았어요. 오늘 이 청년부가 특송을 하시는데 한 분이 청바지를 안 입으셨더라고. 제가 그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청바지에 흰 티가 중요한 건 아니죠. 분명히 아마 그 청년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시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거나 또는 두렵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저희 생각과 마음 안고 일어서시는 것을 다 하시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내가 왜 앉고 왜 일어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준비가 돼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일어나는지 아시고 그걸 채워주시려고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인데, 제가 알기는 몇 분까지 마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두가 벌써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앉아있다가 은혜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건 전부 다.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예배 말씀 가운데에서 그 내용은 다 전달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구두수성공인 남편 시몬과 그의 아내였던 마트료나, 그리고 이 부부가 함께 살게 된 천사. 당시에는 천사인지 몰랐어요. 당시에는 이 시몬이 시장에 가서 아내가 겨울 외투를 사오라고 해서 가다가 사지도 못하고 돌아오다가 교회 앞에서 쓰러져 있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소설에 등장을 하는데요. 6년 동안 이 미하일을 데리고 가난하지만 함께 수성 일을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미하일이 사실은 이후에 이제 천사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되면 다시 천국에 올라온다. 하늘에 올라올 것이다.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답을 가지면, 답을 찾게 되어지면 다시 천사로 하늘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건 이 미하엘이 쉽게 찾았어요. 생각보다. 다른 것보다는. 이 시몬이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에 깨닫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왜냐? 여러분들 집에 불황자를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일명식도 없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여산 일이 아니죠.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이런 일에 탁월한 은혜가 있으신 분이 계셔요.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교인들만큼이나 불황자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재워요. 매일. 그래서 교회 공간이 부족하면 사택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집에 아내도 있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목회 때문에 밖에 일정에서 나가면 그 사모님하고 그 불황자하고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놀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워낙에 대단한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좀 아는 사람도 집에 들여서 그 사람 놔두고 내가 집에 나온다? 아내가 있고? 아내도 못 믿겠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황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때에 이 미하엘이 그래,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냐?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구두수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가죽을 가지고 장화를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런데 이 미하엘은 천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알았습니다. 장화를 다 만들기 이전에 이 사람은 죽을 것을 이 미하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장화 한번 신어보지도 못하고 이 부자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이 깨달은 것, 사람에게 없는 것은 이 한치 앞을 모르는 지식이다. 여기서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오늘 이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없는 것은 지식이다.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좀 이야기가 길어요.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책 제목인 것인데, 그래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편이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쌍둥이 엄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쌍둥이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는 죽었고 이 쌍둥이를 데리고 이 양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딸에게 신발을 해주고 싶어서 이 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정이 보면 이제 이 쌍둥이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숱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미하엘 천사가 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지도 바로 이 쌍둥이를 지키게 된 이 엄마 이전에 쌍둥이의 엄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볼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요. 이때에 이 미하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쌍둥이를 데리고 오는 이 어머니, 양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의 자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이게 또 뭐라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의 사랑과, 그리고 이 사랑은 이 아내였던 시몬의 아내였던 이 마트리오나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마트리오나가 처음에 이 미하엘을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데 저런 불황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소. 그러니까 이 마트리오나가, 이 아내가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쌍둥이 엄마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트리오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던데 정말 그렇구나. 뭘 산다고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살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 보았던 이 사람은 무엇으로 질문이 있던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하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분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그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주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특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그런 이야기합니다. 또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고백하고 오늘까지 사셨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우리 그럴 때 많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온통, 아니 성경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부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먹어가면서 이제 온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했더니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과 결국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고 골짜기가 많고 광야이고 대신에 평평하거나 평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은 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평평한 곳이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생명. 예, 그래요. 생긴 대로 하고 있어요. 잘생기니까 대답도 잘하는 거야. 예,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그냥 동네 친구들 싸우듯이, 아니 뭐 큰 무리가 모여서 그냥 가는 여정 가운데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그저 그렇게 있었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뭐가 걸려 있어요?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전쟁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 걸린 이 전쟁에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하나 나오죠. 모세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보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갈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죠? 예, 앞으로 오희환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나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이 왕이나 또 이 리더가, 지도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따라가는 군사들은 사실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숙련된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무기들이 필요하죠. 첨단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용사들의,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예, 용기가 필요해요. 사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법 중에 하나, 최고는요, 바로 이 리더가, 이 지도자가, 왕이 가장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를 오 목사님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앞에 가시면, 목사님이 따라오라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리더가 가면 따라가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 하고 자기는 산에 올라갑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것 같아. 물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마치 도망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모세가 그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금의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적군이 아말렉이지만 사실은 아말렉이 아니라
이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세력, 우리는 그것을 악한 세력이라고 말하고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포악하게 했는지 그 자리를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려고 할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그때의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바람과 바다를 그냥 한 방에 잔잔하게 하셨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바다와 바람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은 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바로 그 자가, 악한 영이 바로 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건너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보이는 건 뭐죠? 풍랑이에요. 그래서 풍랑과 싸워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풍랑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걸 일으키고 있는 그 존재와 싸워야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싸워야 할 것은 아말렉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칼과 창을 들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사인을 받고 있는 거지. 네, 레이더를 올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삐리리 답을 하시겠죠. 빈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손에 뭔가가 들렸다면 그걸 가지고 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우리가 손에 쥔 거 가지고 가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되기도 합니다. 이루어지기도 해요. 성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겠지요. 분명한 사실은 그걸 쥐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누가 수고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손을 놔버리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뭐나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뒤에 하셔야 됩니까? 라고 붙였기 때문에 존칭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옆에 누가 따라갔죠? 아론과 훌이 따라가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또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준 권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 의무라고만 생각해서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바짝 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빈손을 드는 거예요. 빈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빈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 줄 아는 능력 있는 교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요한 사실이 있죠. 모세가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잖아요.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야,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각각 오른손 왼손 붙잡고 손을 올렸습니다. 결국 승리하죠. 아론과 훌이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뭘 경험합니까? 기도했더니 되더라. 기도했더니 응답 받더라. 기도했더니 승리하더라.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재미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왜 기도하냐는 그런 말 할 이유, 그런 말 하는 분들은요, 저는 잘 압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아론과 훌이 결국 그의 손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아론과 훌도 함께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네, 기도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이 동력자라는 말보다 동업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동업자. 12시 15분에 마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분만 더 주세요. 10분만 더 주세요. 야, 이거 뭐 했죠? 동업자. 저는 동업자라는 말이 더 좋아요. 왜냐? 동업자는 가만히 보니까 목표가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목표가 뭘까요? 번창 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 같이 동업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깨지는 방법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깨지는 건 마음만 서로 달라지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업이 깨어지고 나면 함께 동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성도로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요 자매가 되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뭐 하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곳에서 기도의 동업자를 얻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에 한 가지 목표가 주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바로 이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을 시원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름만 시원이지 안 시원해. 맞아. 안 시원해.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는요 교회 좀 대충 일할래요. 그래요. 대충 일해? 왜? 하여간 아빠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냥 좀 대충 할래요. 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대충 하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드밴티지가 좀 있지 않겠어요? 시원케 하기는커녕 아버지 마음이 지금 시커멓게 타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조각목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동업자가 되어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하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많이 의지할 것들이 있죠. 바라보고 살아갈 만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그걸 의지하는 그 순간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도 나의 꿈도 그것과 함께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도 어느 한순간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달 때가 있죠.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사라집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 신앙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바라기는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도 포함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